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은 기독교의 7대 절기 중에 처음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아니, 기독교가 웬 절기를 지키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절기가 다 폐해졌고 그런 거 지키다가 믿음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야단치고 하는데, 기독교에 웬 절기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는 구약에 있는 절기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는가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자체가 기념의 의미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율법의 절기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율법이 되었고 내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절기는 그런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면 구원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들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체적으로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주현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현절이라는 말은 주님이 현현했다,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사실은 성탄절도 성탄절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날 태어나신 거 아니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어느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기념한 날로 성탄절을 합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다. 이때의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나타낸 날을 기념하는 것. 대개는 1월 6일 요 어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사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이때 순자가 열순자죠. 열수. 오순절도 열순자죠. 50일, 40일. 이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고난받고 또 오심을 기다리는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승천절이 있습니다. 승천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날, 그날 부활 이후에 또 40일이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까지가 딱 7대 절기고요.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오심을 확증하고 감사하는 날이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대 절기를 대림절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러기도 합니다. 대강절, 강림하다 할 때 강자를 씁니다. 기다릴 강자.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7대 절기 먼저 시작으로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것만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전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의 초림하시고 재림하심,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 이것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로부터 7대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림절은 막 축제의 절기고 기쁨의 절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림절은요, 차분하게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상징색이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고귀함, 신성함, 죽음, 기다림, 저항,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하는가? 물론 우리의 죄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공평이 없는, 정의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성탄절까지는 4번의 대림절이 있고요. 성탄절까지 해서 5번 동안에 보통 이제 이렇게 큰 교회들에서는 초를 키는 행사들을 합니다. 초를 밝히는 행사들을 하는데, 첫째 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같은 첫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 이렇게 해서 초도 키고 그와 관련된 말씀도 전하고 또 행사도 합니다. 두 번째 주는 회개와 빛의 초로, 회개와 빛의 초를
밝힙니다. 세 번째 주는 사랑과 나눔의 초를 밝힙니다. 네 번째 주는 만남과 화해의 초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초를 밝히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말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걸리네요. 예. 원래도 안 좋은 목소리인데. 네. 성탄절에는 이제 기쁨과 감사, 환희의 그런 초를 밝히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걸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에서는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과거적으로 쓰인 부분도 있고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한탄하면서 쓴 부분도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린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좀 독특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은 대개가 다 1장 1절이 누구 왕 때 어떤 선지자가 어디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니라,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싶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서른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30살쯤 됐을 때다, 그런 의미로 대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에스겔이 청년 에스겔이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그도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30살이 됐다는 것은 이제 에스겔이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그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 델아빕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그런 델아빕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발 강가에 서서 한밤중에 서성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달빛을 구경하거나 무슨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민을 가지고 강가를 밤중에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왜 배회하고 있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야긴 왕까지 사로잡혀 올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범했고 그리고 그를 거의 멸망을 했고 나라를 집어삼키지는 않고 왕과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온 지 5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때 잡혀왔습니다. 그때 잡혀온 에스겔이 5년 동안 이제 5년 전에 잡혀와서 잡혀온 사람들은 유프라테스강 하구에서 거의 노예처럼 지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성을 짓고 무슨 신전을 짓고 이런 건축의 장에 돌멩이를 만들고 잡부로 동원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을 잡혀온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잡혀왔던 에스겔은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제사장으로서 그들 가운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나 처해 있는 현실이 답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사람들의 삶도 고단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잡혀왔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공평과 정의를 이룬 불의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오히려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것이 은혜다. 그런 것이 막 선포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 중에서 포로 잡혀온 자들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니까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조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이 포로민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 끔찍합니다. 예루살렘은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신들 안에 위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포로민 가운데 듣고 있었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에스겔이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발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1장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권능과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2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기쁨과 환희와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애곡과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물과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 포로민 가운데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의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읽고도 평화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희망이 있다, 살 수 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겔이 보여준 말씀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먹습니다. 입에서는 답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지만 속에 들어갔는데 속에서는 씁니다. 애곡과 애가 그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가 끓듯이 그런 슬픔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가서 이스라엘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뻔뻔합니다. 패악합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 말이라고는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과 패악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뻔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그발강가를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자신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무엇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좌절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약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내는 그 사람들의 뻔뻔함보다 더 뻔뻔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화강석같이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고 그런 사람이지만 너를 금강석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부터 가만히 보면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좀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냥 어떤 영으로 오시고 무슨 불기둥 가운데 구름기둥 가운데 무슨 소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수레와 같은 그런 무슨 비행선 비슷한 그런 것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사방에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사람 얼굴 같고 어떤 데는 사자 얼굴 같고 어떤 데는 소 얼굴 같고 어떤 데는 독수리 얼굴 같은 그런 사방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을 타고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 모습을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뭔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합니다. 그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떠나고자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그런 모습 속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냉정하게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놈들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각오해라,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떠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떠나면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퀴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순간 이스라엘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니까 서로 자기가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 앞에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1장 14절입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스라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머리tum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뭘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굉장히 좀 화가 나 계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것에 대해서 본인도 당황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측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킬 때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때 이 표현은요, 이 사람의 자식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자식아, 그리고 그를 붙잡고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자식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백성들이, 지금 아직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의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포로민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너희들이 왜 포로 잡혀갔는 줄 아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떠나라. 오히려 예루살렘 땅은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이 포로 잡혀왔습니까? 이들이 포로 잡혀온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지도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당시에 패역했고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제사장이라는 자들,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타락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잡혀가지 않았다고 해서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잡혀간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있죠. 소련의 지금은 러시아죠. 거기 잡혀가 계신 고려인들,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 사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무능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방의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정말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948년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래서 아예 그 임의법 자체를 재미 외국인, 제일 외국인, 재미 동포, 제일 동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포권을 인정하고 투표권도 주고 하는데 1948년 이전에 정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갖고 혹은 끌려갔고 혹은 잡혀갔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죄악이다, 개인의 실수다, 그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가만히 볼 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도대체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하게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은 잡혀가 있고 그것은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서 쫓아내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었다.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고단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고 자기의 삶을 지금 원망하고 있고 내가 왜 여기 잡혀가 있나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얘기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성소가 있고 그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예식의 절차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다. 11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크게 짓고 기념 행사를 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런 말입니다. 쉐키나라는 말은 원래 이 성막에서 예루살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그의 영광으로 임하시니라 할 때 그 임하신 장소가 지성소에 보면요, 하나님 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언약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언약궤의 뚜껑은 이 보좌, 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보좌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심,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앉으시는 것을 샤켄이라고 합니다. 샤켄. 제가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사실 잘 몰라서 웬만하면 설교 때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뭐 많이 알아서 쓰는 건 아닙니다. 의미를 잘 전달하고자 또 어떤 분이 쓰셨다 그래서 제가 설명차와 말씀을 드립니다. 샤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이 좌정한다, 샤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걸 스케노 이렇게 얘기하고 샤켄, 쉐키나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어떤 행위, 그것을 동사로 쉐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키나. 거기서 온 말입니다. 샤켄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첫 행사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에 임하십니까? 아직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전의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진정한 성전된 바로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사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슨 성전을 도는 땅 밟기를 한다 그러고, 뭐 예루살렘 여호수아가 무슨 성을 돌아서 7번 했다는 것이 7번씩 돈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화려한 건물에,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어떤 것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에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스케노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샤켄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쉐키나 하시니, 그러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선언했고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과 성막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기록된 겁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붙잡고 찢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성소 안에, 보좌 앞에,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한 것이고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 가운데 갇혀 있고, 그리고 어떤 제도에 갇혀 있고, 어떤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복음서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니라. 그때 사용됐던 단어도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성전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재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더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이때 너희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사실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된 우리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교회 그러면 또 건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베드로전서 2장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그의 백성이다, 그의 택한 족속이다 라고 선언할 때 그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 안에 그들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권력과 힘과 돈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래서 흩어져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을 흘리며
그발 강가를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쉐키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 시대에 쉐키나를 외쳐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쉐키나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제 한 기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강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신부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거의 매주 예배를 인도합니다. 거리에서. 한 신부님이 미사를 집례를 하는데 경찰들이 다 에워쌉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미사에 참여합니다. 성체를 들고 하는데 계속 해산 명령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성체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신부님을 들어서 경찰들이 들어가지고 자리를 옮깁니다. 미사장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종교인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고 미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거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앞으로. 또 들고 또 옮깁니다. 사람들이 또 다 일어나서 그걸 따라가서 다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를 둘러싸고 경찰들이 완전히 다 둘러쌌습니다. 그 신부님이 굴하지 않고 거기서 성체를 들고 또 잔을 들고 미사를 집례를 마쳤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계신가? 저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받는 현장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살 때, 그곳에서 사랑과 평화를 행할 때, 그곳에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는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가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갖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잠깐 있다 가는 것이라고 풀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쉐키나를 전하고 그런 쉐키나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